성경에는 네 가지 성전이 등장합니다. 흔히 네 종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도 불리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1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은 금과 은과 온갖 보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예루살렘 중앙에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 또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바빌론이 유다를 점령하였을 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그 솔로몬 성전을 다시 세운 제2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르는 이 성전은요, 성경의 에스라서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기한이 차서 귀환하게 된 유다 백성들이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이 두 번째 성전을 증축해서 더 좋고 더 넓게 만든 3성전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헤롯 대왕이 공사를 진행하였다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년 전부터 공사를 시작을 해서 약 80년 동안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복음서와 사도들이 살던 그 시대에 이 성전은 공사 중이었던 미완성의 성전인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공사 중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제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솔로몬 성전의 핵심 부분들을 빨리 수리를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증축하고 더 넓히고 더 화려하게 하는 익스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하였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 성전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지만요. 그리고 네 번째 성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에스겔 성전이라고 부르는 제4성전입니다. 에스겔서 40장으로부터 47장까지에 등장하는 성전이 바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성전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성소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강이 온 땅에 흘러 이제 모든 땅의 생명들을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들어있죠. 이 강이 출발하는 곳이 바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제4성전입니다. 그런데 제1성전부터 3성전까지는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건축되고 존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에 나오는 제4성전, 에스겔 성전은 이 땅의 역사상 한 번도 건축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그림에 나오는 이쪽이네요. 그림에 나오는 이 성전의 조감도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성전을 그 모양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죠. 한 번도 건축된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성전, 이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성전이 무엇이냐, 이게 도대체 어떤 성전이길래 아직까지도 건축이 안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놓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4성전, 에스겔 성전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함께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성전은 무엇이며 왜 지금까지 건축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이 성전의 모습과 역할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가를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저자인 에스겔은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제3차 침공 당시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이자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까 우리가 성전 역사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성전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후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후에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살던 시대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바빌론의 한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에스겔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며 그들이 기대하고 의지하던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도 없애버리시겠다고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윗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으며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께 충성되어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준비시키심으로 일정한 기간이 찰 때까지 두셨다가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시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 가지의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있던 솔로몬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누구를 예배하기 위한 공간이었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게 된다면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죠?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기로 작정하셨는데 어떻게 그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나타내 보이신 이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서 떠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 더 이상 거하시지 않겠다고 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히 새로운 성전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우리가 방금 그림으로 보았던 그 성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환상에서 에스겔에게 이 성전의 조감도를 보여주십니다.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어떤 모양이며 그 안에 어떤 것이 있으며 이게 무슨 역할을 감당하실지를 다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후에 그 문으로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떠나시고 완전히 새로운 성전을 짓고 그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에스겔이 처음에 본 환상대로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떠난 것은 확실한데 두 번째 성전, 그러니까 제4성전인 환상에서 봤던 그 성전이 지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에 다시 지어졌던 성전도 이 성전의 모양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우리 사진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봤던 제1, 2, 3성전의 모습을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보시게 되면 성전의 모양이 두 가지인데요. 둘 다 동일하게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도 직사각형 모양이고 제2성전, 제3성전도 이렇게 확장하고 증축 공사를 했으나 여전히 직사각형 모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에스겔 성전은 무슨 모양이에요?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양에서부터 이미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또 그 내부를 보시게 되면 내부에도 크게 5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앞뜰, 그러니까 성전 안 건물에서 울타리까지에 있는 그 뜰의 이름에 차이가 있습니다. 1, 2, 3 성전, 우리가 아까 봤던 직사각형 모양의 성전은 뜰을 이방인의 뜰, 남녀의 뜰로 공간을 구분하여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거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고요. 남자와 여자의 뜰은 각각 남녀로 구분되어서 거기에서만 제한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뜰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에스겔 성전에는 이러한 뜰의 구별이 없습니다. 단순히 바깥뜰, 안뜰, 성전 뜰로 구분되어 있어서 이방인과 남녀의 경계나 구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1, 2, 3 성전의 성소 안에는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이 있지만 에스겔 성전 제4성전에는 이 3가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는 다른 떡과 다른 빛과 다른 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또 큰 차이점이죠. 세 번째 차이점은 제1, 2, 3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는 휘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든 것이 다 제거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차이점, 1, 2, 3 성전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대제사장 혹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는 언약궤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징물이 아닌 직접 그곳에 임하셔서 사람들과 대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제1, 2, 3 성전에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정결 예식을 따라 손을 씻는 물두멍, 이 큰 물그릇이 있는데 에스겔 성전에는 이 물두멍이 없습니다.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이미 깨끗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차이점을 알아봤던 제1, 2, 3 성전과 에스겔 성전은 완전히 다른 모양, 다른 형태, 다른 역할, 다른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은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사상 건축됐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기록하여서 대대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건축할 일도 없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는 이 성전을 왜 기록해서 계속 가르쳐야 했던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 성전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일까요? 다행히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 에스겔 성전과 같은 모양의 성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에스겔이 보았던 이 성전과 동일한 모양, 완전히 똑같은 모양의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됩니다. 정사각형 모양으로 네모가 반듯하고요. 동서남북으로 3개씩 문이 있고요. 각각 문에 담긴 12지파의 이름과 또 성소 안에서 흐르는 강과 그 강이 흘러가는 땅마다 되살아나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치유함을 머금는 그런 역사가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 중의 성전과 그리고 2000년 뒤에
400년죠. 4,500년 뒤에 사도 요한이 봤던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이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이 성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줌으로써 이 두 가지 동일한 성과 성전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스겔 성전 제4성전과 동일한 모양, 동일한 역할,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요한계시록 말씀의 증언에 의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성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은 어떤 명장면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확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공사 중이었던 이 제3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 집은 장사꾼의 소굴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당시에 공사 중이었던 성전을 두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당신한테 어떤 건축 자재가 있어서 이 헤롯 대왕도 지금 아직도 20년, 50년이 넘게 공사하고 있는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말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과 새 예루살렘 성은 곧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으신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은 더 이상 건물로 지어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에는 이방인과 남녀의 구별이 없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성전에는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떡을 삼아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에는 휘장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에서는 물두멍으로 손을 씻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혈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는 온 땅을 살리는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영원토록 되살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행하셨던 일들이죠. 거룩한 성전이 되심으로 성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또 다른 성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날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세상을 살리는 강물을 그래도 끊임없이 흘려보낼 또 다른 성전이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나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된 말씀, 복음의 정수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다면 복음의 정수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핵심을 잘 짚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에스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이 땅에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부르시고 만드신 우리들이 바로 그 성전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살리는 강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다소 좀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이 성전을 통해 온 땅을 살리는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를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을 읽고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신 것이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장차 이 땅에 나타날 성전이 어떤 모양과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며 기존의 성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강이 흘러나와 온 땅을 두루 적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 성전과 동일한 모양의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께서 곧 성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동일하게 생명을 살리는 강이 흘러나와 온 땅을 되살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곧 성전이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곧 성전이 된다는 것을 다시금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도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강이 온 땅에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이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네,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어렵죠. 왠지 부끄럽고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 아시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락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생수가 흘러가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10월의 주제는 생명이 흐르게 하라였으며 오늘부터 시작된 이 11월의 주제는 능력이 흐르게 하라라는 주제입니다. 살리는 강, 온 땅을 적시는 생명과 능력이 흐를 것을 요구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올 한 해 또 우리 이번 달의 주제들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세상을 향해 도대체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이 저녁에
아침부터 지금 시간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흘려보내며 살았는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나가야 하는 강은 곧 성령께로부터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샘솟는 이 생수, 이 생명수는 온 땅을 살리는 능력의 이 생명의 강은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장소와 시간들마다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성경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장 볼 때 콩나물, 요즘 콩나물 좀 비싸진 것 같은데 콩나물을 구매할 때 이 콩나물로 우리가 밥을 맛있게 지어서 반찬을 먹듯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구나 하고 성경 말씀들이 기억나야 하겠고요. 또 우리 안에 또 콩나물을 사려다가 바가지를 썼을 그때에, 그 알아차렸을 그때에 그렇게 진노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맞대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 하는 생명의 말씀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고요. 또 운전을 하다가 또 누군가가 끼어들면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성경 말씀이 솟아나는 것이, 또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가는 그것이 바로 살리는 강, 온 땅을 되살리는 생명의 능력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성경 말씀이 샘솟도록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매 순간 작고 사소한 사건들에도 이렇게 성경 말씀들이 막 생각나는 삶, 성경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삶, 이런 삶 어떨 것 같으세요? 좀 불편하고 어려울 것 같으세요? 네, 대답이 없으실 분이 이런 삶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얻는 그 달콤함, 그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또 우리에게 허락된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살리는 강, 말씀이 생각나는 그 순간순간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샘솟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트에서 장을 봤거든요. 문득 봤는데 야채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양상추가 한 통에 그래도 한 2달 전까지는 2,900원이었던 것 같은데 4,900원인 거예요. 양상추가. 아침에 계속 샐러드 만들어 먹어서 양상추를 꼭 사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져서 손이 안 가더라고요. 제 눈이 향한 곳이 마트의 알뜰 상품 코너였습니다.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부추 한 단에, 놀라지 마십시오, 1,400원인 거예요. 부추 한 단에. 원래 가격이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는데 그날은 1,400원이어서 됐다 생각하고 그거를 이렇게 담아서 결제를 했어요. 저희 집에 같이 사는 분이 이제 부추전을 좋아하셔서 그걸 해드리면 되겠다. 반절은 부추전 부치고 반절은 무치고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부추를 사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쫑쫑 썰어가지고 이제 반죽을 하려는데 불사 그게 없는 거예요.
부침가루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갔지 생각을 하다가 이거 다시 살아나가기는 귀찮고 뭐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튀김가루가 있는 거예요. 튀김가루하고 감자 전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린 생각에 뭐 같은 가루니까 반죽만 되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 부추 넣고 튀김가루 넣고 감자 전분을 넣고 반죽을 하기 시작했어요. 반죽은 뭐 얼추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추전을 이렇게 딱 부치려고 기름을 두르고 프라이팬을 데운 후에 이렇게 부추전을 이렇게 싹 부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튀김가루로는 부침개가 안 되는구나를 제가 깨달았어요.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또 감자 전분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감자 전분이 쫀득하게 이렇게 막 부푸는데 부추 빵이 돼버렸어요. 부추 튀김인지 빵인지 뭔가 이렇게 씹히는 맛이 굉장히 이상해서 저희 집에 계신 제가 모시고 사는 분이 이건 뭐냐고 이제 질문하실 정도로 좀 이상해졌다는 것이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저는 분명히 맛있는 부추전 바삭하게 구워서 먹고 싶었는데 뭐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재료를 넣은 거죠. 부추전을 만들려면 부침가루를 넣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튀김가루와 감자 전분을 넣었기 때문에 부추빵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추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부추전을 만들려면 부침가루를 넣어야 하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한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가 이제 맡아야 할 역할은 이거야. 너희가 부쳐야 될 부추전은 이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이 향기로 온 동네를 진동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부추전을 기대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안에 부침가루를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강이 우리를 통해 흐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공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리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가서 세상을 살릴 성경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 넣어 반죽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재료를 넣으면 안 됩니다. 튀김가루, 감자 전분은 다른 요리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부추전을 만들길 원한다면 우리 안에는 부침가루를 넣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추전을 부칩시다. 부추전을 부칩시다. 네. 부추빵, 부추튀김이 아니라 부추전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전된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채우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함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요, 우리 안에 붙여진 부추전으로 향긋한 향기가 온 동네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살린 생명의 말씀이 온 땅과 세상을 적셔 그들 또한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상고함으로 우리 안에 채워진 이 생명수가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능력으로 증거되어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높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